부따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 그중에서도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불화는 이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품인데요. 오늘은 왜 그렇게 고려불화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고려불화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우리에게 전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 일본의 불자들이 고려시대부터 고려불화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려불화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 왜구들이나 아니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약탈해간 고려불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작품들이 일본에 건너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품들이 고려불화라는 것은 잊혀진 채 중국의 불화 또는 일본의 불화로 잘못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에 일본의 한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흩어져 있었던 불화들 중에서 중국 불화도 아니고 일본 불화라고도 할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을 지닌 불화를 모아서 비로소 이 불화들을 고려불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정짓고 대대적인 전시회를 열면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불화들이 일본 불화가도 아니고 중국 불화도 아니고 고려불화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불화들이 전부 고려불화로 인정이 되어서 당시 중국 그리고 고려 그리고 일본의 불화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교한 불화들로 고려불화들이 재평가되고 인식되면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려불화는 그 정교함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그 당시 불화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뛰어난 그런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음보살이 직접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려불화의 인기의 비결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불화의 특히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신 관음보살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 안에 입고 있는 옷과 그 위에 걸쳐져 있는 투명한 그런 사라라고 하는 비단 옷자락 사이에 미묘한 그 표현의 차이를 통해서 결코 옷을 안 입은 것이 아니라 아주 투명하고 얇은 옷이 걸쳐진 것 같은 그러한 정교한 묘사를 해낸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중국이나 일본 불화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고려 불화가 꼭 가지고 싶은 그런 명품 브랜드의 불화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교함은 기본으로 표현되면서 그 이외에 고려 불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 고려불화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고려시대의 미술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술 양식의 총합, 합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려불화가 다양한 미술 양식을 수용해서 그것을 고려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1307년에 노영이라고 하는 화가가 자그마한 나무판에 오칠을 하고 그 위에 금선으로 그린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의 필선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곱고 실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필선이 아니라 다소 구불구불한 그런 필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필선은 원래 굴철반사라고 해서 독특한 양식을 지닌 그런 개성적인 필선이었습니다. 굴철반사라고 할 때의 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실크를 비단을 뽑는 누에고치에서 그 누에에서 실을 풀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굴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사를 구부린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그 실크를 뽑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웨이브지고 부드럽게 물결치듯이 보여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필선이 마치 그런 물결처럼 보이면서도 철사를 구부린 것처럼 근데 강렬하게 그리고 다소 뻣뻣하면서도 힘있게 구부러지는 그런 필선을 굴철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굴철반사라고 하는 이런 필선을 유행시킨 사람은 중국 당나라 때에 활동했던 위지을승이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사실은 중국의 화가가 아니라 저 멀리 실크로드 호탄, 서역 남로의 호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활동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1900년대 초에 영국인 고고학자가 이 실크로드의 호탄을 발굴하면서 호탄의 한 사원지에서 실제 그 호탄 사람들이 만들었던 불상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불상을 보시면 실제로 옷자락이 꾸불꾸불 강렬하게 물결치듯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런 옷자락을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필선이 바로 굴철반사의 기원이었고 이것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신라에도 전해졌다가 그 이후에 계속 계승되면서 고려시대에 이런 화풍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구불구불 거리는 필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위지을승의 그림을 보시면 이 꾸불꾸불한 필선을 이용해서 사람의 옷자락, 지금 그 부처님의 그 가사를 표현한 필선을 보면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풍경까지도 구불구불한 필선으로, 그래서 나무의 이 소나무의 둥치가 막 줄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마치 용이 용트름하는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굴철반사 필법의 매력인데요. 그 전만 해도 감정을 절제하고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것을 막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절제하고 한번 감추고 은은하게 표현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화가들에게 이처럼 강렬하게 자기를 직접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필선이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또한 창의적인 새로운 필선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과 함께 다른 어떤 작품이 연상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여러 반 고흐의 인상파 화풍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어떻게 보면 당나라판 인상파 화풍이라고 할 수 있는 화풍이 고려에도 전해져서 이렇게 고려 불화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자,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고려 불화는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오래된 화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 좋은 방법들을 아낌없이 받아들여서 고려 불화가 얼마나 국제적인 시각에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제작되었고 빠르게 변화해 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고려 불화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당시에 얼마나 사실적인 화풍을 중요시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태조 금강산 예불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조 왕건이 금강산에 가서 당시 금강산에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 법기보살 또는 단무갈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님을 직접 뵙고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그런 가르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설화를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불화의 배경이 바로 고려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불교 회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당연히 인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중국이 불화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땅, 우리의 영토를 얼마나 신성한 땅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그림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냥 산을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이게 금강산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금강산을 금강산답게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실제로 18세기의 겸재정선 같은 화가들을 보시면 금강산을 표현할 때 수직준이라고 해서 바위를 수직으로 쭉쭉 내리긋는 그런 필선으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강산 바위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겸재정선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에 이 노영이라고 하는 화가는 금강산을 그리면서 마치 겸재정선의 수직준을 보는 것처럼 직선으로 쭉쭉 내리뻗는 그런 필선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 불화에 담겨 있는 사실적 정신, 실제 풍경을 실제답게 그리는 이런 사실적인 풍경, 필법 이런 것들이 역시 고려 불화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금강산 장면에 보시면은 금강산 아래쪽에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단무갈 보살님께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인물 위쪽에 보면 놀랍게도 태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바로 왕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왕이 부처님께 또는 보살님께 얼마나 공손히 절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리얼리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불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태조 왕건과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인물이 무릎을 꿇고 지장보살님께 절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한 화면에 태조 왕건과 함께 묘사된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위에 보시면 바로 노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을 그린 화가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사실 서양화에서도 이런 작가가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경우는 훨씬 나중의 일이었고 지금 이 시기에 벌써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에서 예술가들의 어떤 창작 활동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가를 일찍이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과 함께 고려 불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앞서 어떤 사실성 또는 리얼리즘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리얼리즘이 고려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려 불화 중에서 가장 많이 그려졌던 그림은 아미타 부처님 또는 그 아미타 부처님이 주관하는 극락세계를 주제로 한 그림들입니다. 자, 고려 불화가 그런 리얼리티를 강조했던 것은 그만큼 어떤 실제 내 앞에 불국토가 펼쳐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실감나는 그 체험을 위한 그런 용도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특히 그 관불수행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관불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불, 부처님을 보는 수행법인 것이죠. 근데 이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머릿속에서 자꾸만 부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떠올리냐면 정말로 자꾸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면 정말로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중생들에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내가 열심히 염원하고 정말 저기에 꼭 가고 싶어. 아미타 부처님을 정말로 뵙고 싶어. 관음보살을 정말로 뵙고 싶어. 라고 열렬히 염원하다 보면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극락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또는 아미타 부처님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극락세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떠올리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고려 불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불수행에 있어서 극락세계나 아미타 부처님 또는 관음보살의 이미지를 더 구체적이고 더 잘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청각 교보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는 이런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로 우리를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이제 데리러 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 나는 극락세계로 가는구나 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호스피스 같은 역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까지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더 잘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극락세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극락세계의 모습은 어떤 근거로 그려졌느냐? 바로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는 이러이러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정말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경전이 바로 관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불, 이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아미타 부처님을 떠올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어내신 극락세계를 떠올리다 보면 그 경전에 표현된 부분대로 그대로 그 묘사대로 떠올리다 보면 정말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경전이 관무량수경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관무량수경 변상도입니다. 극락세계,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할 극, 거의 끝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면 이제 즐거움이죠. 즐거움의 끝, 결국은 즐거움의 끝판왕의 세계, 이게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끝판왕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일종의 놀이동산, 테마파크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즐거움이 다 모여있는 세계라고 한다면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테마파크가 바로 극락세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구중궁궐, 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오색 구름과 오색 광채가 빛나는 모습이 보이고, 또 많은 극락세계에 사는 천녀들의 그 퍼레이드도 보이고요. 마법의 숲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그 부처님들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테마가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불교 테마파크가 바로 극락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경전에 의하면 제일 먼저 극락세계의 영혼이 태어나게 되면 점차 그 극락세계에서 수행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의 레벨도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최고의 즐거움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설법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보다 실감나게 극락세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동양의 그림들과 다르게 이 그림에는 원근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더 실제감 있는 공간처럼 보이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극락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이 그림의 맨 아래에 보시는 부분이 말하자면 테마파크의 입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갈수록 극락세계의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원근법도 표현하고 싶고 그렇지만
점차 즐거움이 증대되어 가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좀 크게도 그리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바로 정면에다가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원근법을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화면 중앙에 크게 그린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점차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점층적인 부분은 잘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원근법에 의해서 그대로 점차 맨 아래 제일 가까운 곳을 크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작게 그리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거꾸로 가장 중요한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맨 앞에, 그리고 낮은 단계의 즐거움을 원근법에 따라 순서대로 거꾸로 배치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을 앞에 그리고 그래서 크게 그리고 원근법도 강조한 것은 맞지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즐거움이 점차 증강되어가는 그런 경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고려의 화가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원근법으로 점차 공간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1단계에서 맨 아래에서 빨려 들어갔다가 은근슬쩍 다시 누각들이 앞으로 나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로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마치 여러분 꿈속에서 아무리 걸어도 한참 걷는 것 같은데도 마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극락세계에 가서도 꿈을 꾸는 것처럼 점차 부처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같은 그 공간에 머물면서 마치 내 주변의 공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공간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원근법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가장 안쪽에, 가장 위에, 그리고 적절한 크기로 묘사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관무량수경에 나온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극락세계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편적인 개념으로는 극락세계 전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극락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마중을 나오시는 아미타 부처님만을 그린 이런 그림들이 더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려불화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기는 하지만 너무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이 몇 개의 장면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서 너무 창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이 마중을 나오시더라도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혼자 나오시는 그림도 있고요. 또는 관무량수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실 때 관음보살과 세지보살과 함께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경전에 의거해서 그렇게 3존, 즉 아미타 부처님, 관음보살, 세지보살 이렇게 세 분이 마중을 나오시는 그림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더 확장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8대 보살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주어가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는데요. 특히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독특한 아미타 부처님의 마중 장면도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마중 장면은 그냥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하염없이 기다려주시는 부처님이 아니라 금방 떠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덕을 쌓는 일 또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처음에 학생 때는 내가 나중에 대학 가면 착한 일 해야지. 지금은 대학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내가 취업하면 착한 일 해야지. 지금은 취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취업한 다음에는 승진해야지. 지금은 내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나중에 승진해서 월급 많아지면 착한 일 해야지. 자, 그래서 승진한 다음에는 우리 자식들 결혼 그 비용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착한 일 해야지. 자식 다 시집 가고 장가 간 다음에는 나 노후 대책 끝나고 나면 착한 일 해야지.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된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극락에 갈 기회는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속의 아미타 부처님은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미루면 극락세계 갈 기회는 영영 없어지니까 지금 이 순간 빨리 내 손을 잡아라. 지금 빨리 공덕을 쌓고 지금 너 자신을 찾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불화와 함께 또 하나 비슷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불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미타 3존 내영도인데요. 이 그림은 아미타 부처님과 양옆에 관음보살 그리고 지장보살께서 마중 나오시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사실 고려 불화의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경전에서는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 세지보살이 마중을 나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고려 불화나 또는 이후에 조선시대까지도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보살까지는 경전과 일치하지만 세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전과는 맞지 않지만 뭔가 당시 중생들 또는 불자들의 마음에 또는 신앙심에 맞춰서 조상의 변용을 가한 고려 불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특징이지만 이 그림 속에서 정말 재미난 것은 마중 나오시던 관음보살님이 고개를 숙여서 지금 어떤 극락세계로 모셔갈 어떤 분의 영혼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이렇게 공손히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 표현된 돌아가신 분은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인데요. 그 할머니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는 연화대좌입니다. 연꽃 방석이라고 할까요? 이 연꽃 방석은 우리가 보통 부처님, 보살님 보시면 연화대좌 위에 올라가 계시죠. 바로 극락세계의 입장권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지금 한 자리가 당신을 위한 한 자리가 예약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데요. 사실 이것만은 고려 불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그 서하라고 하는 곳에서 그려졌던 불화 속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마중 나오던 두 보살님이 연화대좌를 들고 또 어떤 영혼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서하의 그림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그 연꽃을 받음과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 이마에서 뭔가 이렇게 그 구름 같은 게 막 구불구불 흘러나가서 이 돌아가신 스님의 영혼을 지금 극락세계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이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빛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개념이 이미 이런 불화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같은 주제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보살님들이 가서 연화대좌를 증정함으로써 초빙을 해오고 부처님의 이마에서는 빛이 나가서 이분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같은 개념의 그림인데 이 고려 불화 속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하의 그림에서는 빛이 구불구불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스님의 영혼을 데려오지만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빛은 절대 휘지 않습니다. 빛은 직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의 화가들도 그걸 알았던지 빛이 휘면 안 되지, 빛은 직진이지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마에서 빛이 직선으로 나가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 보시면 빛이 만약에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가면 모셔와야 되는 할머니에게 빛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 뒤쪽으로 빛이 가게 됩니다. 구도상 맞지 않는 거죠.
자, 이 구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할머니를 약간 뒤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할머니를 뒤로 옮기는 건 굉장히 쉬운 작업인 것 같지만 할머니를 약간만 뒤로 옮기게 되면 그 옮긴 만큼 화면이 더 옆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이 화가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보시면은 빛이 이마에서 나와서 흘러가면서 연화대좌를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고개를 숙인 관음보살의 광배를 지나는 순간에 굴절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빛은 렌즈나 아니면은 수면이나 이런 어떤 물질을 지나갈 때 굴절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이 원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마치 관음보살의 둥근 광배가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할머니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마치 축구에서 이런 그 바나나킥 또는 그 헤딩으로 누군가 이렇게 탁 해서 공을 넣는 것처럼 아주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 특히나 아름답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대승불교에 있어서 보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살님들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속에서 이 관음보살이 부처님의 빛을 헤딩으로 할머니께 이렇게 맞춰주는 바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한 장면으로 보살의 역할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고려불화가 언뜻 볼 때는 비슷한 장면들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작품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 불화가 그려지던 그 시대에는 이 아시아 전체가 일종의 불바다였다고 할까요? 수많은 전쟁과 강대국들이 일어났다가 또 금방 다른 강대국들에게 막 무너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고려는 이렇게 송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나라였지만 금방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또 새로운 오랑캐들이 등장하면서 천하가 바뀌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런 절대적인 어떤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럴 바에는 우리 고려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더 이상 중국을 쫓지도 않고 또 지금 막 신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의 나라들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을 가지고 더 긍지를 가지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바로 고려 불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려 불화 중에 또 많이 그려진 그림이 바로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법을 찾아서 순례를 떠난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조언을 얻는 가운데 그 중에서 28번째 바로 포탈라카산에 있는 관음보살을 뵙고 관음보살로부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수월관음도에는 이러한 관음보살과 선제동자 외에 용왕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용왕은 이 선제동자와 수월관음이 만나는 데 있어서 등장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왜 고려불화에는 이렇게 용왕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장면은 언뜻 볼 때는 인도의 포탈라카산에 있는 관음보살을 선제동자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장소는 인도가 아니라 바로 신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의상대사께서 강원도 양양에 가서 그쪽에 관음보살께서 머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왕이 자신들의 무리를 데리고 무트로 올라와서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동굴 안에서 의상대사를 만나 뵙는 그런 장면이 삼국유사에 등장하고 있죠. 이 그림 속에 똑같은 관음보살을 그린 장면이지만 용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의상대사께서 관음보살을 만나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양양 낙산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산이라고 부르는 낙산은 관음보살이 머무시는 장소인 포탈라카산을 줄인 표현입니다. 용왕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이것은 그냥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수월관음의 장면이 아니라 바로 의상대사께서 양양 낙산사에서 관음보살을 만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양양 낙산사의 그 바위의 모습을 보면 이 수월관음도에 있는 바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이런 불교의 설화와 기적이 먼 인도 땅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도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이 땅은 불국토이고 부처님이 관음보살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 만큼 부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졌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월관음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려 불화들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또 고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불화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지금 보시는 이 불화만큼 독특한 불화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 속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처님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앉아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결과부좌를 하시고 또는 뭐 반가좌라든가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 여기 보시면 완전히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서 그냥 쉬시는 어떤 평상에 앉아서 쉬시는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묘사됐다는 거. 이런 그림은 다른 곳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고려 불화의 독창적인 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가 왜 중요할까? 아마 부처님도 열일하시다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일하시다가 이렇게 쉬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정도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부처님의 시선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부처님은 쉬시면서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지금 높은 곳, 마치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표현인 이유는 부처님은 원래 무상의 존재입니다. 종교적 존재,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래 위를 쳐다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상의 존재이신 이 부처님이 지금 쉬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부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일까요? 아마 그림 속에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부처님이 보고 계신 저 존재는 중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 늘 중생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만 보시다가 쉬시는 동안에 중생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집착을 못 버리고 이렇게 세속적인 거에 자꾸만 욕심을 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도대체 이 중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잠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같은 그런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화에 만약에 별명을 붙여드린다면 눈높이 교육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재밌게도
이런 편하게 앉아서 쉬시는 이런 부처님의 모습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레스팅 부다, 즉 휴식을 취하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도상들이 비교적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레스팅 부다의 도상적 연원이 혹시 우리 고려 불화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또 아주 드물지만 실크로드,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서 발견된 불상 중에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계셔서 뭔가 어떤 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부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옷에 화려한 금박 장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금박 장식 하나하나가 전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부처님 몸 안에 또 다른 부처님들이 가득 표현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에 가득 차 있는 화엄의 어떤 그 무궁무진한 그런 그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마치 현대화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뜻 볼 때는 중국의 그 마오쩌둥을 그린 것 같지만 그 모자이크처럼 표현된 그림의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시면 하나하나는 마릴린 먼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마오쩌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미국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마릴린 먼로는 전혀 어울리는 존재 같지 않지만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가 한 장면에 혼합되어 있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화엄의 불세계를 표현한 것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모자이크적인 기법이 이미 고려시대의 불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도 역시 고려 불화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이었던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까마득한 오래전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었지만 얼마나 현대적인 감각이 넘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불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던가, 그런 고려시대 화가들의 그런 그 뛰어난 기량과 그들의 예술적인 어떤 그 표현 기법을 충분히 느껴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